우리 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20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선교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은 뭐 특별한 어떤 사람, 어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missionary, every Christian is missionary.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교사로 살 때 말로 언어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 말씀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이 선하다는 말, 우리가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단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질서를 지켜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잘 지키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로마 제국을 향해 칼 들고 싸웠다면은 아마 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해도 로마 제국의 법을 지켰어요. 크리스찬들은. 그 결과 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인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30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인, 자유를 누리는 일반 시민들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자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크리스찬 자유인들에게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로마 제국에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이용해서 자기의 악을 가리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자유를 가지고 남용을 해서 어뷰즈해서 자기의 악을 가리우고 악을 행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로마 제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 자유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로마 제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큰 도전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왕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하다는 말이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티마오는 뭐냐면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왕이 마음에 들질 않고, 당시 왕이 사실은 문제가 많아도 그 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공경하게 되면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선교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왕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자기 친족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만일 크리스찬들이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의 친척들에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 믿는 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 동기들을 사랑함으로 그 동기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사람. 이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스, 에브리 피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잘 몰라요. 처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공경할 때, 가치를 부여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일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 가운데 노예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 자유인이 있고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노예 출신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노예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노예 출신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크리스찬 노예들이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사의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 노예가 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노예로 살든지 자유인으로 살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그걸로 인생 끝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환이라고 하는 말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로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노예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해주는 선한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노예 주인들은 까다로운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이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크룩, 영어로 말하면 크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그걸 여기 까다롭다는 말로 썼어요. 이게 사실은 약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노예를 부리는 그런 종들을 말합니다. 그런 주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잘해주는 주인한테만 잘하지 말고 이렇게 까다로운 주인들한테도 잘하라고 말해요.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애매하다는 말이 뭐냐면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unjust, 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노예들이 잘하고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할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주인이나 오너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주인과 싸우고 때려치든지 나가든지 그러게 할 텐데 당신 노예들은 주인과 싸울 자유도 없고 때려칠 자유도 없어요. 평생을 노예로 사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노예로 살고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9절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크리스찬 노예들은 이런 경우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unjust, 의롭지 못한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은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누구냐면 오너, 노예 주인들을 말해요. 너희는 누굽니까? 노예들을 말해요. 너희 상전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집주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노예를 부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또 노예가 눈가림으로 적절하게 일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이 된다는 게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인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상전이 노예들을 괴롭히겠어요? 노예들이 주인을 괴롭히겠어요? 대부분 상전들이 오너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왕이 좋은 자리입니까? 왕이 겉보기는 좋은 자리 같지만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왕이 얼마나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화려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좋은 주인이 되고 좋은 왕이 되고 책임 있는 높은 사람이 될 때 복받은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왜? 노예들은 주로 얻어 터지고 매맞고 일을 잘해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아무리 상전이 너를 괴롭혀도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 노예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잘 감당하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 beautiful 그걸 생각하는데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하나님의 favor, divine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로서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괴롭히거나 말거나 자기 맡겨진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라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복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갖다 주었는데 형들은 그때 이 요셉을 보고 너 이놈 잘 왔다.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서 그 사랑받던 아들이 갑자기 뭐가 되세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들 그 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도 비참했지만 애굽의 노예, 그 당시 고대 사회거든요. 애굽의 노예는 더 가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 출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받던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돼서 애굽 땅에서 사는데 누구의 집에 갔냐면은 당시 바로 왕을 옆에서 보호하는 시위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 책임을 맡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는 이 요셉을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믿지 않는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피세요. 창세기 39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펴주세요. 39장 이제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가 되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을 말하죠. 애굽 사람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노예로 팔렸지만 컴플레인, 불평하지 않고 그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살면서도 참 해피하게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사람이 found,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교사의 사명은 뭐냐면은 선교사는 돈 모아다가 돈 뿌려주고 먹을 거 얻어다가 먹을 거 나눠주고 옷 구해다가 옷 나눠주고 그런 사람 하는 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의 가장 프라이머리 퍼포스,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태스크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살면서도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가 다 놓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요셉이 그저 복받은 얘기만 합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 결과 자기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선교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어린 요셉이 얼마나 노예로서 일을 잘하는지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가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린 요셉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겼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만큼 일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종업원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가는 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에게 노예인데 그 노예에게 자기 재산 전체를 다 맡겼다고, 관리를. 이거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결과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노예들이 노예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크레딧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우리 5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집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 때문에 그 집주인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집주인에게 얹혀 사는 겁니까? 집주인이 노예에게 얹혀 사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집주인에게 얹혀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복의 통로라. The tunnel. The channel. The channel of blessing. 이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냐 하면은 선교사는 그 사람이 가는데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일터에 가면 일터가 복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면 그 집주인이 복을 받고 예?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더 잘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애굽이란 나라 전체와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흉년 때, 그 가뭄이 들었을 때 복을 받았어요.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노예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인을 섬기고 결과적으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일터에 가면 일터가 복을 받고 내가 누군지를 만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면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록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은호로 있는지 아니면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오은호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위에 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자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또 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일하고 있다면은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